어버이날이라고 하니까 아버지들처럼 좀 섭섭합니다. 우리는 어버이날, 어머니와 아버지 줄임말입니다. 어버이날. 어떻게 어머니들 좀 찾아뵀어요? 예. 이쪽만 몇 사람 대답하는 거 보니까 또 자식들이 찾아왔습니까? 예, 확실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찾아뵐 수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요. 예. 왜냐하면 저같이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어요. 예. 이제 내가 어버이 노릇만 할 그런 나이가 되면요, 어쩐지 한쪽이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찾아가고 뭐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우리 부목사님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86세 되신 거동을 못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좀 보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오늘 내 어버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버이를 만나는 심정으로 가리라. 그래서 우리 후임 목사님이랑 우리 목사님도 셋이서 함께 동행해서 아마 그분도 걸어서 교회 오기 쉽지 않겠다 싶은 그런 연로하신 분에게 나름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노인들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공경하는 그런 복된 역사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박 집사님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요. 저는 박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전두환 대통령이 만일 집사가 됐더라면 꼭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그렇죠? 예.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 말만 빼면 그분이, 예. 자,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날 불편한 진실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이 유머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가정인데, 목사님이 저녁 신방이 있어가 좀 늦게 오시니까 사모님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조금 늦을 테니까 저녁 식사 먼저 하라고. 중학교 1학년 된 딸하고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얘들아, 아버지가 오늘 신방이 늦어진다. 우리끼리 먼저 저녁 식사를 하라고 그런다. 우리 저녁 먹자. 그랬더니 딸내미는요, 그래 먹자고. 그리고 먹었는데 이 아들로 말이죠. 엄마, 나는 아버지하고 함께 할 거야. 먹을 거야. 아버지 올 때는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놈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더니 이게 철들었구나. 제 아버지 오시기 전에 밥 안 먹겠다고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어떻든 딸하고 어머니는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늦게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한테 사모님이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5학년 되더니 철들어가지고 당신 안 오면 밥을 안 먹겠다고 효자가 됐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부엌에 가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이건 비밀입니다 하고 귓속말로 말합니다. 내가 왜 아버지하고 함께 먹는 줄 아세요? 엄마가요, 아버지 밥상 우리 밥상 반찬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소리 하냐고. 이것은 불편한 진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소위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의가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예수 부활의 사건으로 드러난 실체입니다.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미움이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실체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죽음이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드러낸 것이 예수님 부활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 버려서 부활했거든요. 어떻게든 부활을 막아보려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평소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로 무덤 굴문을 막아버리고요. 거기다가 다 인봉을 쳐놨어요. 여러분 집달리 하는 거 보셨죠? 장롱에도 빨간 딱지 붙여놓고 다 빨간 딱지 붙여놓고 손 못 대게 하고. 근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굴 무덤을 딱 무덤에 이 돌 무덤이니까 무덤 큰 돌로 막아놓고 거기다가 큰 종이를 붙여가지고 다 총독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누구도 손대면 바로 검거 잡혀갈 거예요.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일개 분대가 16명인데 그 16명을 4조로 나눠가지고 6시간씩 하루에 24시간 하루에 6시간씩 경비를 하도록. 여러분 그 굴 무덤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둘만 지키고 있어도 충분해요. 둘만 지키고 있어도 뭐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인데 거기 뭐 4명이나 서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둘만 양쪽에 서 있거나 한 사람만 서 있어도 경비가 충분합니다. 근데 4명씩 4계절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6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쩌면 두 사람 하면 8시, 한 사람이면 4시간만 지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불침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 때문에 어째서 죽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 부활한다고 하는 이게 매우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이 본문 말씀 보면 그게 잘 나와요. 자, 여러분 본문 11절 12절을 봅시다. 자, 갈 수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13절까지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을 갔다 하라. 그렇게 말을 만들어냅니다. 진실을 은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1절만 여자들이 갈 때 어디를 가요? 여자들이 어디를 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예수님 소식을 천사들이 말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육성을 듣고 라보니요, 랍비요 하고 예수님의 발을 잡으려 하니까 야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아직 내게 손대지 말아라. 그런 부활의 생생한 그런 체험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제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다락방으로. 정말 부활의 감격과 그 벅찬 가슴으로요 막 달려갈 때. 근데 거기 바로 보세요. 11절.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경비병들도 지금 이 여인들처럼 급하게 달려갑니다. 어디로요?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 예수 부활을 사실은 목격은요 이 병사들이 먼저 한 거예요. 더 생생하게 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바위가 굴러가면서 말이죠. 예수님 부활해서 그들이 그냥 기절초풍할 정도로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경비병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대제사장들에 가서 그 사실을 고해요. 당신들이 지키라고 했던 그 무덤이 열렸고 그 무덤 속에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급히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 소위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모아놓고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라. 거기 마지막 15절 보세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언제까지요? 예. 이 말이 이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할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날까지를 말하는 거죠.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경비병들도 알고 다 아는데 그것을 굳이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이 권위가 떨어질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이 아주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는 감격의 진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환호의 진실. 예. 우리에게는 영광의 진실, 소망의 진실. 예. 오늘 소망 교구처럼 소망의 진실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 부활을 여러분 부인하는 건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하늘. 예. 여러분, 겨울이 오지 말라고 가을에 나무 밑에가 여러분 난방기를 틀어놓는다고 겨울이 안 옵니까? 지금 봄 아닙니까? 이제 뭐 서울의 봄이라는 게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여름 오지 말라고 나무 밑에서 선풍기 계속 틀어놓으면 더운 여름이 안 옵니까? 예수 부활은요 이런 계절의 변화보다도 더 분명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의 이 불편한 진실은 우리에게는 감격과 행복의 그리고 소망의 영광의 진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제자리에 훔쳐갔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 모순적인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훔쳐갔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도둑질설이라고 합시다. 도둑질. 도난설이에요. 도난설. 또 하나는 기절설. 이 두 가지 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소위 도난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게 아니라 까무러쳤다가 다시 일어나지고 살아났다. 이렇게 지금 말한 예수님의 부활을 굳이 불편한 진실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때문에 훔쳐갑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후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전전긍에 숨어서 말이죠. 머리카락 보일까봐 꼭꼭 숨어 있어서 지금 숨바꼭질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겠어요? 상식적으로. 훔쳤다고 어쩌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안 믿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소위 시신 도난설, 요거는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잠잘 때, 여러분, 문 지키라고 잠잘 때 훔쳐갔다 하면 말이죠.
그 병사들은요, 완전히, 예, 맞아 죽을 일이고, 형무소 갈 일이에요. 근데도 거짓 증인하는 거예요. 왜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절했다. 그냥 십자가에서 까무러쳤다가 그 무덤이 따뜻하니까 온기가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기절했다 살아났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 사살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강도 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근데 강도들은 다 다리뼈를 다 뼈들을 다 부러뜨렸습니다. 왜? 그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예수님은 허리에다가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피를 다 그냥 다 쏟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리마대 요셉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 빌라도 총독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가 실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내주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 내리면서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로마 병정들이 이 죽음을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시신을 내어줄 때도 예수가 분명히 죽었는지 확인하고 내주라고 합니다.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요 기절설, 예, 불편한 진실을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 때문에 순교하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순교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 경기장에 로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다 카타콤베라는 게 있어요. 지하 무덤이에요. 근데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생활하고 살아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살고 죽어요. 그런 그 뼈들이요 쫙 전시되어 있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 깊은 동굴, 습하고 냄새나고, 여러분 동굴이 뻔하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과 함께 그 무덤 속에서, 이 무덤 동굴에서, 무덤용 동굴이에요. 이게 로마인들이 무덤으로 쓰고 있는 동굴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그 무덤 이 동굴은요 귀신이 사는 줄 알고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로마인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무서워 못 들어오는 귀신들이 산다고 하는 그 무덤 동굴에 가서 자식 낳고 살면서 거기서 신앙을 지켜요.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켰기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생각 있고 뜻 있는 사람들은요 그 뼈들이 진열된 것을, 뼈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요, 저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눈물이 핑 돌아요. 여러분 뼈들이 썩는 냄새 나요. 근데 그게 냄새는 고약한데 그것을 찡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한 두어 달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시신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화장을 했어요.
이장하는 과정에서 화장을 할 때 여러분 그냥 20년, 18년 됐죠. 그냥 아주 깨끗하게 그냥 뼈만 노랗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고 무섭거나 징그럽겠어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 아버지의 그 뼈만 항상하게 남은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이 핑 돌죠. 냄새요? 냄새 안 나겠어요? 무덤을 열었는데. 우리는 직접 않지만 그거를 수습하는 그 분들이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뼈를 하는데 뼈가 노랗게 이렇게 황금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시신을 닦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시신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냈다면, 여러분, 그 예수 위해서 순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도둑질 해갔다는 거나 제자들이 기절했다. 이건 전부 다 요 불편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죠. 자, 그렇다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로마 이 총독이 말이죠. 로마 이 예루살렘 총독이 누구냐면 이 빌라도, 우리가 신앙 고백의 본디오 빌라도, 영원한 저주에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빌라도가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벨리우스, 우리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그래요. 티벨리우스 황제에게 아주 예수 부활에 대한 상세한 장계를 올렸어요. 상세한 장계를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올렸더니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원로원에서 이 법을 제정하라고 그렇게 원로원에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원로원 한 사람 중에 헤시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고집, 헤시푸스라는 사람의 자기가 죽기 전에 써놓은 그 자서전 같은 유고집에 이 사실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도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분은 우리 로마의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 그 신화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로 이 예수를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한 사람 하자고 로마 원론에, 물론 원론에 통과 안 됐어요. 통과됐으면 안 되지요, 사실은요. 우리는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데. 또 예수님이 그 로마의 신 중에 하나입니까? 신 중에 신이요. 만왕의 왕이신 걸 믿습니다. 모든 신들은 다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지. 그 많은 로마의 신들 중에 하나면 되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건은요, 사실은요, 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황제에게 상소해서 예수 부활은 틀림없는 사건입니다. 사실 같습니다. 라고 올렸다는 그 역사의 문건으로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때로는 우리도 다 이 시대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불편한 진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은요, 로마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사실 유대교 신자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 사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고 그들과 성경을 같이 토론했던, 내 아버지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거나 하면서 성전에서 상을 주었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은 그게 바로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도 이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사와 천추의 한이 되고, 예,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 진실은 불편하면 안 돼요. 진실은 실체적인 진실로 받고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요,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진리고, 진리는 반드시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야 돼요. 예. 소설, 허구의, 예, 소설로 만든 것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 예. 자, 이 불편한 진실.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는 사람. 예수 부활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문제예요. 여러분, 무덤을 지키는 그 병사들도 예수님 부활을 가장 실체적인 진실로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해서 이 예수 부활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예. 자기들이 불의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이 로마 총독인, 이 예루살렘 총독인 빌라도에게 그 병사들, 소위 로마 정규군으로 이 무덤을 지키도록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무덤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부활해버렸어요.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이 그들의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책임이 돌아올까 봐 진실을 은폐, 예수 부활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근데 그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바로 그 진리 앞에, 진실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불편한 진실이 아니고 실체적인 진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십자가 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잘못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 불편한 진실은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다 우리 실수할 수 있고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 여러분, 십자가 졌다가 부활했으면 여러분, 이건 유대의 종교지도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예수께 돌아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오히려 예수 부활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들이 역사의 주인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할 때는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거짓된 방식으로, 거짓된 방식을 사용해요. 거짓된 방식.
이 불편한 진실을 가진 사람은요, 거짓된 방식을 사용해요.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목적이 좋다고 방법을 악하게 쓰면 그게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하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거짓된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병정들이 말이죠. 노마의 병사들이, 노마 병사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성전에 주둔한 병사들이 지금 무덤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이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우리에게 군대를 주어가지고 이 무덤을 지키게 자고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지키는 병사가 있지 않느냐? 그 병사들을 마음껏 써라. 그래서 그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봤어요.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뭐 재판하고 뭐 하는 과정 속에 보면 여러분 거짓 증인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사회가 혼란해집니까? 그리고 나는 절대로 마약을 한 일도 없고 마약을 뭐 권유할 일도 없고 하면서 하고는 금방 가서 몇 번 그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요 다 실토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로마 병정들은 불신자들 아닙니까? 그랬어요. 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저 종교적으로 부패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선하면 방식도 선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어디 가서 마트에다가 초를 빌려다가 초를 훔쳐다가 읽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불신자만도 못한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떤 의미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파수꾼들이. 근데 그 사람들만도 양심만도 못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윤리와 도덕이 차원이 사람이 높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최선의 윤리와 도덕과 양심보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높아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진실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신임재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요, 불신자의 동조예요. 불신자의 동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파수꾼들이 말이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로 증언을 하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훔쳐갔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까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 이것이 돌아다니는 그 소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 이 불신자인 소위 파수꾼들은요, 딱 한 가지 때문에 이 거짓 증언을 하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을 주고 그래, 돈을 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는 있는 그대로를 가서 사실을 그대로 말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예수 부활 사건 사실을 장계를 올리고 상소를 함으로 해서 여러분 로마 원로원에서 로마의 신 중에 하나로 이 예수를 우리가 법령으로 정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국내용어로, 여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용어로는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신,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불신자들의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만몬이 돈을 만몬신이라고 해요. 만몬신. 만몬신이라고 해요. 돈이 하나님. 예. 돈 주면요 영혼도 팔아먹어요. 돈 주면 모든 걸 다 하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런 말이죠. 돈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좋은 것입니다. 돈을 잘 쓰면 그게 정말 선물이 됩니다. 근데 돈은 사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돈은 잘 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돈을 잘 활용하는 대상입니다. 돈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 그 자체는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여기면요,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 중에 여러 가지 차이점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돈이 하나님. 돈이면 뭐든지 다 가능하고, 돈이면 내 영혼도 팔아먹고, 뭐든지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영혼을 그 무엇에게도 팔 수 없는 그런 부활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부활이 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는 아주 실체적인 진실,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런 진실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부릅시다.